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7장 42절.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의지하고 떡을 떼내어 오로지 기도가 그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7절과 42절에 지금 설교의 열매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이번 주 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두 가정을 신방했는데 두 가정 다 신방을 하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해요. 배려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배려는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자가 더 넓은 세상을 가질 수 있고 더 넓은 뭐예요? 천국의 땅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나친 배려가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 두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참으로 배려는 좋은 곳이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뭐하지 마라? 내 것을 뭐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뉴질랜드는요 무려 80% 이상이 뭐랍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80% 중에 교회에 나오는 인원은 1%도 안 돼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는 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인원은 몇 프로인데?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1% 중에 뉴질랜드는 한국 교민이 엄청나요. 한국 교민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뉴질랜드는 그보다도 1% 안에 굉장히 적은 숫자가 뭐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거. 무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는 신앙이 있대요. 그 다음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차는 신앙이 있대요. 그 다음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차는 신앙이 있답니다. 그건 뭐합니까? 우리의 머리까지 넘쳐서 물에 둥둥 떠나드는 그런 신앙, 창이란 깊은 강물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아져 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미성숙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뭐합니까? 슬프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신앙 성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은 신앙을 성숙해야 합니다. 모처럼요 육체가 발육하듯 동일한 원리에서 뭡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들으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은혜를 크게 입은 다음에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성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 어떤 메시지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메시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공동체적이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뭐였다? 요엘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이 뭐였다? 성취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뭐였다? 메시지였다. 또 뭐였어요? 성령의 메시지는 뭐였다? 예수의 삶이 있다. 성령의 메시지는 뭐가 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성령의 메시지는 뭐다? 사방곳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뭘 갖고 살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이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2주 연속으로 설교했던 제목입니다. 다들 기억은 나시죠? 네,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끝에가 이거라고 그랬죠. 뭐요? 너희들이 죄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죽인 사람 누구다? 너희다 라고 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놀랍게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설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찔림입니다. 뭐 한다고요? 찔림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찔려. 뭐에 찔렸다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찔림을 받았고, 두 번째 뭘까?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배임을 받았다는 거죠. 혹시 면도칼로 종이를 잘라본 적 있습니까? 면도칼을 날카롭게 잘 자르다 보면 종이가 잘라든지 안 잘라든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종이를 뭐하면 들어보면 뭐합니까? 종이가 잘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 종이를 자르다 뭐합니까? 제 손가락도 잘라서 피가 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뭡니까? 찔림이라는 것은 잘라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내 신앙이 뭐입니까? 배임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검처럼 사람에게 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능력들을 가지고 베인다는 거죠. 베인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 제약이었구나, 내 욕망이었구나, 내 미움이었구나, 내 시기였구나, 편가르기였구나. 내 스스로가 뭐합니까?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제약이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찔림이에요. 또 어떻게 이루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분리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마귀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았구나 라는 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제약이 말씀 속에 노출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설교의 의미예요. 말씀이 노출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출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이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입니까? 숨기고 기만하는 동물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뭐합니까?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줘요. 누구든지 자기 합리화를 둡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작은 걸 저는 끊임없이 숨깁니다.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 온갖 잡스러운 행동들, 자신의 내면에 잘 숨기면서 뭐랍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살아가면서 이런 방편이 아닌 것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끊임없이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모순이구나. 이것이 내 뭐구나? 잘못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말씀을 듣다가 벌거벗겨진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설교의 열매입니다. 가끔 설교를 하면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걸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강단에서 나 쳤어. 내 얘기 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제가 얘기했죠. 성령의 메시지는 뭐요?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적.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누가요? 목사가 설교한 것이 그를 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이 찔림을 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처럼 듣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거라 찔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임직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금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회 큰일을 앞두고는 꼭 뭐합니까? 사탄이 꼭 역사를 해요. 이번 주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겨야 돼요. 그럴 건 뭐가 있냐면 목사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육적으로 만나서 부딪혀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이기게 알려주십시오. 육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 이기게 알려주십시오. 목사도 살다보면요, 말씀으로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려워요. 때때로는 아유 그냥 한 대 쳐버리는 게 더 일이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빚짐을 받은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 은혜롭게 끝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든 피택자들의 우리 성도들이 축복되어지는 귀한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상가족 여러분들, 우린 그렇게 찌른을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갈릴리 밭에서 어부지라도 무슨 설교를 한다고, 저게 뭘 알겠어. 하지만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뭡니까? 놀랍게 변화되고 찔림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성령을 거스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스스로 찔림을 받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다메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강한 햇빛과 같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바로 찔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찔림이에요. 이게 찔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렇구나, 죄 없는 예수를 죄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가 죽였구나. 찔림을 받고 뭐합니까? 베드로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설교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내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내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우리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을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진정한 반응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늘에 예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의 열매는 뭡니까?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뭐 한다고요?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 다시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반응, 어찌할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의 비극은요, 어찌할꼬가 없는 말이 사라진 것이 비극입니다. 성령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어찌할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감상주의적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대가 없이 부활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찌 부활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령운동의 위기는 고난 없이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뭐요? 엄청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감각적이고 감상적이고 체험에 근거한 영적 쾌락주의에 빠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의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도 아무렇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요? 물질의 축복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요? 고난할 때,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번 주 인직제식이 있습니다. 복된 자리인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누구예요? 피대자 6명이 뭐예요? 주인공이 되어지는 귀한 인직식입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임직을 맡은 다음에는 영광이 있기보다 뭐가 있다?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임직자에게는 임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가야 합니다. 뭘요? 자기 힘으로 아닙니다. 자기 지식으로 아닙니다. 자기 노하우로 아닙니다. 자기가 저때까지 쌓았던 신앙의 경륜으로 아닙니다. 뭘로 이겨갈 수 있을까요? 뭘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직자는요, 고난에 동참함으로 얻어지는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임직식이라면 그것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즉, 어찌할꼬라의 말의 뜻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흡수리가 났네요. 예. 어찌할꼬의 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할꼬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은 결코 어찌할꼬 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결코 어찌할꼬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어찌할꼬 얘기합니다. 배경과 백이 좋은 사람은 결코 어찌할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배경과 백이 무너졌을 때 어찌할꼬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어찌할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찌할꼬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인자를 쫓겨나서 말도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아무런
아무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성, 나의 관계, 나의 모든 인간적인 출생,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늘의 불꽃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때 모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어찌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이 어찌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칠초강이 죽었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룩한 그룹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납니다. 문지방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하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거겠구나. 내 눈앞으로 나를 향해 서 돌려오고 있구나. 그게 어찌할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기를 잡아 올려고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있는 거예요. 배를 불러서 끙끙대서 모든 배 가득 물고기를 채워갖고 돌아옵니다. 그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였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찌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어찌할 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거의 설교의 영향력은 무엇이냐? 열매는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무능입니다. 그 은혜는 뭐합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있을 결코 나의 무능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어도, 건강이 조금만 있어도, 조그만 빽과 뭐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세요? 제가요 우리나라 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제가세대 3층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 성대역 이 조성하는데 앞장섰고, 이재명 도시사서부터 수원시장서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인물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알 수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렇대요. 근데요 거기가 무슨 행사를 하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주변에서 다 신고합니다. 차 때문에. 주차요원들이 와요. 주차요원들이 옵니다. 딱지 떨려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 한마디에 다들 주차요원들이 네. 빽이 얼마나 세면 제가 볼 때 큰 빽도 아니고 얼마나 있는데 네. 그거 그냥 털려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조그만 빽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찌할 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만 힘이 있어도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철저 앞에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덧입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의 능력입니다. 이게 설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로 낮추어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낮아져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어떤 직분에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주여, 나는 무능해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열면요, 통이와 자복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회개를 협박으로 오해합니다. 회개는 협박이 아니에요. 너 회개 안 하면 죽어라고 얘기하는, 공갈하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사랑이 회개예요. 이 회개를 오늘 뭐합니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도 이 땅에 가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함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회개 없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한 물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과 어찌할 거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가장 축복이 됩니다. 죄 짓는 잘못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간단합니다. 내 가는 길에서 180도로 가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도 돌이키다 보니까 누구예요? 360도를 돌아요. 그는 뭐합니까? 제자리예요. 늘 제자리만 도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면 회개할게요, 돌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게요, 돌아오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180도를 돌이켜서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만 바라보고 걸어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든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언제가 다 100년 뒤에 이쪽에 있을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100년 뒤에 이곳에 이 예루살렘 예단교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주어진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두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 뭘 받는다고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여러분들 찾아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이름은 뭡니까? 나의 제사함을 받았어. 제사함이라는 이름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직업은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에요. 나는 돈이 얼마 있고 나는 지식이 얼마나 있고 나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나고 하면 마귀가 비웃을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난 제사함이야. 왜? 제사함 받은 것을 먼저 강조하십시오. 그렇다면 뭡니까? 마귀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 제사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하냐?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설교의 열매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선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하면요, 자꾸 우리는 병고침의 은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 그 말은요 오늘 40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확증입니다. 확증은요, 확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확인을 시켜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단가족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삶의 어떤 순간에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때때로 손해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가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에 관한 문제 자꾸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듣면서 내가 뭡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을 확인시켜줘야지. 자꾸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거, 그것도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확증하며 고나요. 고나다는 거, 고면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야. 우리 예단교회 와보세요. 행복합니다. 그게 전하는 말이 고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나다는 또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상담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피택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나 어떤 고통들 뭐예요? 들어주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찔림을 받게 됩니다. 어찌할 거라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해야 자복이 일어납니다. 결국 설교는 여러분을 영적 성장으로, 영적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이 디딤돌을 통해서 깊은 강물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몇천 명씩,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설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설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설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설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어찌할 거라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통해야 자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내가 불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견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견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 때 아버지 설교하는 우리가 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제약이 독출되어집니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벌거벗어져야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보자라는 정말 찔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거나 나의 무디게 보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까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아버지의 사모하고 또 엎드려질 때 주여 나를 높여주시는 내가 있는 줄 있어요. 어찌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살아계셔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살아계셔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귀와 차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많이 제사함의 은총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선물로 받아주는 은총들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와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예담제가 목사들과 우리 6명의 피택자들과 7명의 목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앞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능력 일어나기 원하는 내 손에 순도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누구나 되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받는 역사 하나님 우리 소리 지들이 말씀을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인도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 것을 교육하시고 이야기하는 주말에 무관한 결혼 이를 자기 노래한다 무산적인 역군들을 원하시는 여다 아리가 그냥 무관한 게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고 이야기하는 누리는 데를 나눠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서 때리는 기사님 목들이 있는데 여러 빛의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인공명의 아버지 목숨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역사 있게 해주시는 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더욱 연합 행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10월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는 임직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주고주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역사를 쓰도 주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임종을 겪게 주시는 아버지 분열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너한테 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아버지 도다자나 뱅세가 아버지 10월 9일 날 있으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